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9장 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매듭 지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북쪽까지는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르되 유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외에 일반적인 백성들, 군중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말라기서를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쩌면 근거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다시 온다라는 부활의 사상 속에 이런 민중들, 백성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었고 또 그것 또한 성경적인 근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기름 부은 자가 세 분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곧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염소와 항소에 필요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심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부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옳다 아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편으로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이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제자들 가운데 또 베드로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이제 비로소 주님은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버림당함과 죽음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로소 이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세상의 영광, 어떤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억압에서 건져내고 승리와 평화와 번영의 세상을 의미하는 초점이 아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같이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좋아하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버림을 당하는 것, 얼마나 이것이 상처가 큽니까?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버림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고난, 버림, 죽임,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의 증인이 되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거꾸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해 고난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버림을 당할지라도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날임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당하는 것, 버림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요 상급임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하며라는 헬라어는 에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꾸짖다는 것이, 예수님을 꾸짖다는 것. 무슨 그런 죽임을 당한다, 큰일 난다. 우리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뭔가 세상에 좀 세도를 누릴 것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실제 삶의 현장에서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십자가에 초점을 둬야 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다 한달지라도, 다 잃어버린 것, 고난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는 것 같다 한달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는 이 말씀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늘 인정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더 큰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고 깊고 넓음을 고백하면서 힘이 들더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기 때문에,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크고 더 넓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 인정하는 사람은, 또한 우리는 죄성이 가진 존재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임을 늘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크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내 뜻을 이루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성도들과 많은 교제를 하고 이렇게 때로는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보고 기도를 해보면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세상의 욕망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육체에 대한 어떤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저주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불신앙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금같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고난당하는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이 목숨은 푸스키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살고자 하면 천하를 얻은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유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기로 우리는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세상이 우리를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행여라도 주님을 외면함을 통해 부끄러움을 당할까 우리는 조심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다가 정말 주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장 1절에는 주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또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주의 얼굴을 진입에 없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몹시 추움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중단할 수 없어서 주의 존전에 올라왔습니다. 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고난과 버림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남은 생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내 길보다 더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때로는 가족도 때로는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버릴 줄 알고 죄성에 더러워진 나의 자신을 늘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서는 효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애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요양병원에 또 병중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수술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수술을 집도하여 주시고 가장 건강하게 가장 안전하게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2024년도 주여 치유자가 되게 하소서. 오 약물의 본이 되게 하소서. 전도가 체질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속에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파도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입술의 말과 그 묵상이 주의 보좌에 연락되게 하시고 또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